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이 비유를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이 위치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이야기에 포함됩니다. 이 비유 앞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비유가 나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모두가 전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그리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점입니다. 6절, 9절, 24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모두 다 공통되는 마무리로 비유를 마무리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멘.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향해 친히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항상 환영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항상 그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와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가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웃과 더불어 황대하게 잔치를 크게 벌려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그 잔치 속에 아들이 돌아온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까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그에게 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기뻐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로만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고 그와 함께 기쁘게 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 잔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육체의 일을 너무나도 기쁘게 먼저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변질시켜서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이뿐입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오늘날 즐기는 내 즐거움보다 가치 없는 것들로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오늘날 기뻐하시고 환영하신다라는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테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닮아 있는데 우리 좀 다 같이 둘째 아들 모습부터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방종의 핑계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면죄부처럼 우리가 막무가내로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의 의와 나의 죄성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내 욕망과 자아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써 인해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거나 심판은 그냥 구약에 속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며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치부하면서 윤리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마땅히 다룸받아야 할 성화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신앙을 비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 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 예수님을 내가 너무 빨리 믿었어. 내가 저 옆집 집사님처럼 내가 한 30년은 늦게 믿었어야 됐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거 딱 알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만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구가 많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이런 우리의 신앙을 좀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여기며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며 성화와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써 내가 오늘날 지고 싶은 그 어떤 모양의 죄의 모습을 끊임없이 허용하며 마음대로 즐기는 그런 태도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안 되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러한 절제함이 없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공동체 모임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재미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정욕으로 받았던, 내 정욕대로 따르고자 살았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죠. 초신자의 신앙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동반됩니까? 자기 부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한 신학자는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이죠. 다른 한 부류, 아버지의 기쁨을 오해하게 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첫째 아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휴가 한 번 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성취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도 또한 성경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의에 의해서 깊이 취해버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에 취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 자신의 정당함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나를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이 없으신 그런 완악한 분이다 라고 오해한 데에 첫째 아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에 취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아들의 모습처럼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마땅해? 라고 말입니다. 주일 성소, 11조, 봉사, 새벽기도 등 실천들을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며 죄책감에 빠져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신앙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첫째일까요? 아니면 둘째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첫째의 모습과 둘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네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탕자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1절과 15장 이야기의 시작인 15장 1절과 2절 속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첫째냐 둘째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둘째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리도 죄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나 오래 나오셨던 분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이나 잘 못하고 계신 분, 그 모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실패한 첫째도 실패한 둘째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그 둘 다 모두 용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용납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돼지를 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 그 우리 속에서 산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내 일거리를 한다,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가 정체성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죠. 그랬던 유대인이었던 그가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저주받은 상태까지 이른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조차 회당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말씀과 예배에 반드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가장 바닥,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가장 비참하고 철저히 무너진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를 깨닫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그가 언제 깨달았냐라는 점입니다. 그가 언제 깨달았죠? 돼지 우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는 돈이 떨어졌을 때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돈이 전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돌아갔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돼야지만이 그가 왜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구나라고 왜 그때 깨달았냐는 점입니다. 깨달을 기회가 이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점에서 그가 깨달았던 이유는 바로 깨닫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네 삶에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상에 말로 이루지 못할 관계, 가족 문제, 여러 문제에 부닥들여서 내가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어르신들 말씀 중에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좀 미리 내 태도를 바꿔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았지 않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안에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는 통찰이나 지혜를 이야기할 때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말이죠.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잠깐 멈춰서게 만들죠. 그리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고 어디서 넘어졌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 왼쪽 길로 갔어야 됐다, 오른쪽 길로 갔어야 됐다,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합리화에 능한 존재입니다. 변명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어떠한 정당함을 이야기하며 완악함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정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내 의가 살아 꿈틀대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때 은혜 받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좋으신 아버지가 하늘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는 나아갈 길, 홍해길을 역사해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실수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십니까? 내가 봤던 모든 환상이 깨지고 내 안에 있었던 꿍에 있었던 장막이 벗겨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을 가리웠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육신의 사고가 깨어지고 영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은혜다, 새 사람 입었다, 새 피조물 되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직
거리가 멀고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아버지께서요, 매일 밖으로 나와 나를 멀리 떠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약속 없는 그 하염없이 밖에서 태양볕 아래서 저 먼 곳을 응시하면서 저 문이 열리고 들어올 그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여기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저 문 밖을 열고 들어올 아들, 저 먼 곳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군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힘차게 오면은 좀 내 속이 좀 덜 상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 멀리서 전만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천천히 또는 어렵게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오고 있는지 그것만으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전만한 모습으로 오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단번에 아는 것이죠.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그를 단번에 분별하고 그가 누구이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는 단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치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눈물이 그렁거리며 그의 아버지가 이미 깨닫기 전에 그의 발은 그 아들을 향해 이미 뛰어가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틈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이 당시 사회상에는 뛰는 일은 아버지가 뛰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양반은 절대 뛰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러한 사회 속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 다리를 보이며 그 아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가십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향해 뛰어가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던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내가 아버지께 회개해야겠다라고 회개를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품에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말했던 그 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가셔서 그 아들을 친히 안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지, 저렇게 회개해야지, 지난날의 내 죄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연습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이 이미 떨어지기도 전에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내 마음 안에 이미 자비하심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의 말보다 나를 굉장히 잘 아십니다.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먼저 살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요, 지쳐있는 아들을 향해 일으켜 세워주시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변명만을 내려놓는 아들을 향해 그는 먼저 기쁨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자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풀어야 될 방책도 없고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내 테이블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자격을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첫째 아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잔치를 벌이시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잔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 송아지 잡아준 일이 없는데 라고 오해함으로써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죠. 그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러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리러 가셔서,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다 네 것인 것을 왜 알지 못해? 라고 말하며 그 아들 또한 데리러 갔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혹시나 나의 신앙이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과 또는 완악함과 옹졸함 혹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는 선하시고 그는 좋으신 분이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나오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마중해 주신다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십시오. 그 안에 위로와 자비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리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삼위일체가 그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라, 어떤 구속사를 이뤄라 말한 말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어떤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